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사진작가가 참된 행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여행을 나섰습니다. 멋진 바다에도 가보고 또 산에도 가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도 가보고 결혼 직장에도 가봤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채 지친 몸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찍고자 했던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진작가의 눈에 들어온 행복한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식사 전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행복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을 보면 한 복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내는 건강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건강한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들은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 손녀 등 3대의 가족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밥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는 너무나도 평안해서 전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1절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6편 1절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말이죠? 이 시편의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했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기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에 평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한 상에서 둘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 백성이었다면 이만큼 큰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6구절의 짧은 말씀인데 무려 4구절에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복된 가정이 누리는 복을 함께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복된 가정은 첫 번째로 일터에서부터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뜻대로 술술 풀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형통치 않음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받을 수조차도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유대, 이스라엘 땅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시대는 농경시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더라도 때로는 흉년이 들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또한 우리가 사는 그 가정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일터에서도 받고 가정 안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내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땅은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포도즙이 물을 대용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라 한 것은 그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가정 안에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성분들은 혹시 군대를 갔다 오셨다면 어머님의 은혜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예뻐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내가 가정 안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현숙한 아내, 그것을 결실한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짜내서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통제로서 쓰기도 하고 그 껍질은 상처에 발라서 또 지혈하거나 또는 해열제로 사용했습니다. 그 나무는 가구로 만들었고 장식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는 한번 베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힘차게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가이드 하신 분들의 말씀 중에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감람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1000년이 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그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이 감람나무 중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자라난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 사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치유하며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터와 가정만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바로 5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 가정이 평안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지체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육체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솟게 되고 거듭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와 가정과 또 교회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6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전쟁이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복의 시작이 어디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사랑과 행복은커녕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한 상에 둘러서 화목하게 식사하는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죠. 여러분, 믿는 가정은 어떤 줄 아십니까? 놀라셔야만 합니다. 믿는 가정 중에 세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된 가정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4절에서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된 가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느 날 그냥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한 최초의 가정이 뭐죠? 바로 아담의 가정입니다.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결국 아내 된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남편까지도 유혹해서 남편도 범죄케 만듭니다. 남편 된 아담은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의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모든 책임을 변명하면서 아내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질투한 나머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이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도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배격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물질의 풍요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죠?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내내 살고 있다면, 그런데 뻔뻔하게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적 찬양하며 거룩한 적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 자녀가 공부해야 되니까 집에서 TV 소리도 작게 만들어서 본다는 거죠.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공부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시죠. 내 자녀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이 때로는 주인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눈치를 보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내의 눈치만 보죠. 잘못해서 아내를 화나게 만들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까는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아멘이란 말을 하기조차도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수천만 불 벌어서 아내에게 줄지라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내 돈만 밝히지 나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께 전에는 너무 힘들게 살 때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나니까 이혼한 가정들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집 안에 재물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탈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가정도 있음을 저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난한 그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냐라는 거죠.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결국은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오늘 짓고 있는 죄, 우리가 내일 지을 죄들이 있기에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대신 흠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할 죄, 단번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참 공의와 참 사랑을 이룬 종교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인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2박 3일을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대놓고 소리지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 청년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죠.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죠. 교회만 오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하면서 집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집에만 돌아가면은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가식적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저는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소리 지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화를 낼 수 있겠냐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돈입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내 자녀입니까? 그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그것조차 다 내려놓으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면 뭐예요? 집에서는 돈이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 안에서는 말씀 보고 예배드리지만 가정 안에서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성경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된다면 잠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잠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사탄은 매 순간마다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술 마시고 탈선해서 범죄의 자리까지 갈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저를 붙잡아 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집에만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제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제가 보고 들었다는 거죠. 집에만 들어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선의 그런 순간이, 그런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왕성한 저라고 얼마나 탈선해보고 싶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바보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먹이려고 해요.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먹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주변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먹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즘을 사는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켜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설교자가 본문을 딱 정해서 읽어버리면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겠네. 그리고 생각을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내 자녀가 말씀을 행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일터가 잘 되는 법.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때로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내가 건강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할아버지와 그리고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함께 둘러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함께 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정이, 교회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고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에베소서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가정은 작은 천국이거나 작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